오늘은 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 안에서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무슨 내용이냐면 체포돼서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본인이 그동안 하던 대로, 본인이 믿던 대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였냐면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할례가 아니고 믿음이다.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눈치 보지 않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냐면 신성모독이다. 저자가 지금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 이단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진 것입니다. 이 일로 하도 시끄러우니까 그곳에 있던 천부장까지 나서서 말려야 할 정도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렇게 화가 난 유대인들은 바울을 계속 어떻게 하냐면 세상 법정에 데리고 가서 고발하는 것이에요. 오늘 내용이 또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한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서기관, 사두개인들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전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법으로 살겠다라는 거죠. 내가 다른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꾸 왜 바울을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법으로 계속 심판하려고 하는 걸까요?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다투고 싸울 때 교회 안에서 그것을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계속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을 때 성도들에게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고 왜 그것을 세상 법정에 고소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네. 또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왜 교회에서 멸시하는 세상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는 것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중에는 신자들 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신자가 다른 신자를 고소하는 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야겠단 말입니까? 네, 그렇죠. 마땅히 성도가 세상 사람들을 심판해야 되고요. 교회가 세상을 심판해야 될진데, 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끼리 세상 법정에 송사하고 고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말이 되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봤을 때 이미 내가 한 일이 그른지 안 그른지 본인이 제일 잘 알 텐데 그것을 끝까지 무시하고 우겨가지고 세상 송사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법정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고요. 같이 지내다 보면 화가 나게 하는 사람도 만나고, 진짜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또 자꾸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 내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사람,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너도 나도 헐뜯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모습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지 않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의 수준이 그 정도인 거고, 굳이 내가 나서서 네 들보나 벌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나는 내 들보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잘 비춰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화나고 언제 예민해지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언제 화가 나냐면요, 마땅히 나를 섬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나를 건들 때 나는 화가 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그래요.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인 사람들에게는요, 우리는 엄청 너그럽습니다. 예를 들면 목원들을 대할 때 목자 목녀님들은 아주 너그러워집니다. 우리 교육자들은요, 우리 성도님들 대할 때 아주 너그러워집니다. 엄청 후해요. 뭐 거의 그런 천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남편, 아내 대할 때, 부모 자식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교육자 교육자 간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이 있냐면, 쟤는 나 섬겨야 된다는 은근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나를 건들 때마다, 무시할 때마다 마음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은근히 저 사람 나를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한번 내 마음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 그렇습니다. 내가 섬겨야 한다, 내가 섬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쩌면 어, 건드린 사람이 잘못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는 상할 마음이었을지 모르겠고요. 이미 내가 삐뚤어질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라.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가려서 내가 섬길 자 따로 택해놓고, 내가 섬김 받을 자 따로 택해놓는 게 아니라요, 누구든지, 내가 아는 누구든지 섬길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혹시 목자 목녀님들, 목장원들만 섬기지 말고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 또 그와 같이 섬겨야 할 줄 믿고요. 또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육자들만 섬기지 마시고, 교육자들 섬기듯 성도와 성도들이 같이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섬길 자를
은근히 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모두가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또 나누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는 못하겠고 한두 군데만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시죠? 어떻게 섬겨야 잘 섬기는 것인가? 뭘 조금 더 많이 드려야 되는가? 기도를 조금 많이 해야 되는가? 새벽 기도를 더 잘 나와야 되는가? 봉사를 더 많이 해야 되는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을 어떤 분량의 높고 낮음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예 아니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보물이 있다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분량의 차이가 반드시 마음의 차이는 더더욱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방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새벽기도 이번 주에 5번 했고 너는 3번 했으니 내가 더 나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양심에 따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각자가 자기의 양심대로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양심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내 양심을 단련한다는 말은 뭐냐면 양심을 관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양심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성령이 내 양심을 통해서 나에게 증언합니다. 찔리게 하심으로 나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일수록 찔림을 많이 받겠고 성령의 터치와 성령님의 말씀하심, 인도하심을 자주 많이 느끼겠죠.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있다고 성경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에서 화인 맞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원어가 태우다, 지지다 그런 뜻입니다. 반복적인 죄, 반복적인 악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이 태워지고요, 지져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무감각해진 상태를 화인 맞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찔리게 하심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많이 무감각해지셨습니까? 양심은 오늘 관리가 된대요. 예. 우리가 양심을 잘 가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사도행전 23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공회 앞에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양심을 따라서 범사에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오히려 더 직격탄을 날립니다. 네가 나를 율법으로 심판한다고 앉아가지고 네가 율법을 범하고 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는 이 모습은 꼭 우리의 모습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마 그 기준이 맞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 기준이 언제 심하게 발동하냐면 내 눈에 꼴보기 싫은 사람 앞에서 아주 심하게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아주 날카롭고요. 누구보다 총명하게 판단하고 정죄해요. 그러면서 자신은 지금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나는 너무 총명하게 잘 찝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바리새인 아니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네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가지고 네가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은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맞는 말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되게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진짜 확 한 대 때려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나다 싶으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맞지만 틀린 말입니다. 우리 싸울 때 마찬가지예요. 싸울 때요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잘못된 점, 단점을 아주 날카롭게 기가 막히게 집어냅니다. 마치 저격총으로 팍 쏘듯이 정확하게 맞춰요. 찔리는 부분을. 예, 그게 맞는 말이니까 그렇게 하겠잖아요. 여러분 근데 진짜 그게 맞는 말일까요? 맞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로 사람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먹을 부를 뿐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언제 우리가 살아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적받을 때 살아나지 않습니다. 만약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날카롭게 지적하셨다면 우리는 그 지적을 통해 은혜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그 지적을 통해서 은혜를 느끼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지적 대신에 용서하십니다. 그야말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 그 은혜가 나를 일어나게 하고요. 그리고 그 은혜가 종국에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지적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죠. 은혜와 용서가 나를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은근히 섬김을 할 사람과 섬김 받을 사람을 은근히 내 마음속에 정해놓고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날카로운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넓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예민하고 그렇게 날카롭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만 잘못해도 탁탁탁 가시 돋친 것처럼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천사 같고 엄청 마음 넓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말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잘 정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근히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섬김 받을 사람과 섬겨야 할 사람을 정해놓고 있었는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섬김을 베풀어야 할 사람에게는 그렇게 너그러우면서 내가 은근히 섬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날카롭게 예민하게 굴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나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주님처럼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고 은혜롭게 대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너그러움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